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시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어떤 분이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자신도 무언가 좀 뜻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아를 양자로 맞이해서 씻기고 먹이고 따뜻한 잠자리까지 마련해주고 잘 보살폈어요. 얼마나 그 아이는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는 자라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물건을 자꾸 손을 대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됐다.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결국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아이를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에는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아이들이 아니라 노인분을 좀 섬기고 싶다. 그래서 집이 없는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그 노인을 모셔다가 매달 용돈까지 드리며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노인은 그 받은 용돈을 모아가지고 자신을 버린 그 자식에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은 이제 자주 그 집에 들락거리면서 엄마가 모아놓은 그 용돈을 받아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은 병들어서 더 이상 아들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어머니를 잘못 보살펴서 이렇게 병들었다고 오히려 그 보살핀 사람에게 보상하라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전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스스로 넘어졌어요. 마침 그것을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면서 그 아주머니는 경찰에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동차의 위협을 받아서 넘어졌다면서 뺑소니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답답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가 아니라 너무 많아. 운전자는 억울해하면서 그 방송 프로그램에게 이렇게 문의를 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상식이 없이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도 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들 뿐이겠어요? 자연과 피조물은 어떠할까요? 자연과 피조물은. 이 지구는 어떠할까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기상이변이다, 자연재해다, 여러 소문과 난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지 우리는 피부로 잘 느끼고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사람들도 피조물도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희망교회는 창립 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의 이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아직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희망을 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사가미 하라 희망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우상숭배와 물질 만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고 살리는 곳이 교회가 돼요. 깨어져가는 가정을, 희망을, 상한 심령의 희망을, 질병과 연약한 육체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디가 돼야 되냐고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고독과 외로움, 소외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의 위로가 희망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려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히려 우리가 내민 손길을 거절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찾아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될 수도 있고, 목마름과 갈증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아직도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병에 걸린 그 친구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친구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다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길을 내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비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 친구들은 고민을 해요.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데, 치료함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 우리들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지붕을 뜯는 것밖에 없어. 그래도 남의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지붕이 파손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틀림없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들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제발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같이 보실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아라니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4명의 친구들은요, 오늘날의 성도들, 즉 믿는 자들의 중보와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모르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친구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만이 전부요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희망은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만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들 때문에 희망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희망교회도 우리 성도들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믿지 않는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기에 중풍병자를 구원한 친구들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중심으로 삼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 같이 우리도 희망을 품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세요. 앞에도 언급했지만 그 간절함.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받을 수 있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어. 이 4명의 친구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친구를 고칠 수 있으리라.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남의 집에 기물까지 파손할 정도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친구의 목숨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한 중풍병자 친구를 살려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6절 이후로는 희망을 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그 구원받은 중풍병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요? 기뻐했나요? 아니면 못마땅해 했나요? 성경을 보니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용서한다고,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것이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참남한 말을 한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과 같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희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 시대에는요, 참된 진리를 모른 채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희망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희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중풍병자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사실,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즉 서기관들은 저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중풍병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병에 걸렸느냐. 손가락질할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희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죄하기에 빠른 사람이 되면은요, 서로가 괴로워요. 서로가 피곤해요. 서로가 상처가 돼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서기관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긍휼의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중풍병자의 상처와 아픔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희망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려는 일에 서기관들과 같이 관망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질병이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는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저 사람도 저주의 끈을 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어. 그것이, 그런 생각이 바로 희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병든 친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희망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힘썼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바로 형식이었고 의식이었어요. 내가 예배 생활만 하면 돼, 교회만 나오면 돼, 다른 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것은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직도 서기관들과 같이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여러분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가 왜 저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회가 왜 저래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시고 가슴이 뜯어지시. 어디 그뿐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생활 속에 아무런 변화 없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만 모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기뻐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야 할 분들이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자꾸 방황하는 것 같이 보이면 그처럼 또 가슴이 아파요. 주님의 마음도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주님은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한 교회요 지체가 되었어요.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그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예수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희망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이고,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보게 하십시다. 그렇게 힘쓰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쁜 일상의 그러한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일에 무의미한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는 까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그냥 사는 거지 뭐. 살다 죽으면 끝나지. 자기가 그 삶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없어요. 내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왜 그럴까요? 바꿔 말하면 그것은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꾼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열망을 예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희망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요. 우리가 품은 이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줌으로써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같이 그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용납하지 못하면 서로가 더욱 깊은 상처만 남게 될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좀 자리를 신앙에 다지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구원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 다른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한 마음으로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주는 교회로 변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성수기 창립 7주년을 맞이한 희망교회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하면은 싫어요. 왜? 그들의 외식됨, 가식됨, 그런 모습들을 싫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서기관과 같이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처음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은 참 많은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은 참 익숙한데 하나도 열매 맺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이제 내렸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7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함께 같이 노력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오늘 주어진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보다 허무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 먼저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희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의 죄 또 연약함이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가미하라 희망교회는 희망을 가진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7주년을 맞이한 우리 희망교회는 변화해야 됩니다. 어제의 모습과 같아서는 안 돼요. 어제의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는 변화하여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찾고 계실 때,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찾고 있을 때, 우리 사가미하라 지역과 일본을 향해서 선교하며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쓰지 않겠습니까?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우리 사가미아라 희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희망을 가진 자로 희망을 주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살리겠다는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망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